새벽마다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기록하면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에서 복음이 도대체 뭐냐 하는 주제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복음을 알았으면 이제 복음적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삶의 실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9장부터 11장까지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 복음의 이 대상이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 출신이기 때문에 자기의 동족이 복음을 잘 받아서 예수를 잘 믿고 구원함을 얻기를 원하여 얼마나 기도하고 애쓰고 몸부림쳤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냐? 바울 당신이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을 누가 우리에게 전했기에 우리가 믿지 않고 있느냐라고 반문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와서 정말 생생한 복음을 전한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복음을 수없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전했지만 너희들이 중요한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그 내용을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일찍이 창세기 3장 15절에 최초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전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복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복음적 차원에서 헤아리지 못해서 문제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왕정 시대를 통해서 다 인간이 세운 왕들,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세운 이 왕들이 다 나름대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가티가 많은데 그 왕을 보면서 구속사적 측면에서 참된 메시아, 온 인류의 왕을 내다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자기들의 나라의 그 시대의 왕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왕을 통해서 진정한 이 의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자 했지만 너희들이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않는가.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히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참된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말씀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오시며 어떠한 일을 당할 것이며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질 것이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낱낱이 구체적으로 소개를 했지만 너희들이 깨닫지 못해서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한 것이 아닌가 라고 그렇게 지적하면서 바울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참된 복음이신 예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고정관념, 전통, 꼰대 같은 그런 삶의 습성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나의 같은 동족이기 때문에 복음 앞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간절하게 애간장을 녹이면서 기다리고 있는지 모른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참된 예수에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복음적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되는데 율법적 관점에서 보고 선민의식에서만 보기 때문에
성경을 동일하게 봐도 예수를 봐야 되는데 예수를 보지 않고 자꾸 다른 형식적인 것, 외식적인 것, 이 제도적인 것 이런 것만 보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백성이 되지 못한 것이 아니냐. 지금도 늦지 않았으면 돌아와서 성경을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게 되었으면 참된 그 복음의 가치, 복음의 능력, 복음의 참된 지혜를 발견할 터인데 율법적 관점에서 보니까, 유대인의 역사적 관점에서 보니까 복음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복음의 영안이 열리기를 원하는 바울의 간절한 소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그 의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갖지 못한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난 의를 버리고 그 의는 진정한 의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누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으면 누가 율법을 다 행할 수 있느냐? 없지 않느냐. 하나님은 너희들이 율법을 다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리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정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의를 가지고서 살아가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한 가치와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어진 적,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지는 그 의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요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전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일이 우리 총동원 주일인데요, 총동원 주일을 앞두고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면 이 땅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파송했다는 이 사실을 인식하면서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살아요. 세상에 사는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계시고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를 세상에 살게 하신 이 파송자의 파송받음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삶을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사냐라고 말할 때 이 세상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파송받았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아멘도 안 하십니까? 할렐루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고 계획이 계시고 섭리가 계셔서 파송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송자의 인식과 파송자의 자세를 가지고 살면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이렇게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을 살게 하신 이유는 너희가 세상 속에 내가 뜻이 계셔서 파송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파송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어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자세고 태도라는 거예요. 파송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맹목적으로 파송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사들이요, 각 나라에 가서 이제 대사의 업무를 감당하는데 국가에서 대통령의 명으로 파송한 거죠. 대통령의 권한을 대리로 하면서 국가의 대한민국의 그 모든 권한을 대리하면서 일을 보는 것이 대사들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파송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의 일것을 듣는 대한민국을 그대로 드러내고 표시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이 명예를 다 그들이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권 대사로 이 세상에 파송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날 이것을 인식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어진 그 의를 가지고 내가 세상에 파송받았는데 파송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게 거룩한 분노감이 바울의 내리 속에 꽉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파송받은 사람들은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자기 야망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파송해 준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1년을 살아도 10년을 살아도 그저 그렇게 허리하게 살지 않습니다. 파송받은 자의 어떤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면서 파송해 준 그분의 뜻을 헤아리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라고는 사실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파송해 준 이유가 뭡니까?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어진 그 의의 참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를 파송해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삶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왜 사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도 아멘이 시원찮을 줄 알았어. 어제 저녁에 분위기하고 이렇게 달라요. 한마디 하면 온 교우들이 아멘 하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아멘 할 것도 아닌데 아멘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파송받은 사람들은 파송해 준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리는 가운데서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전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더불어 살게 하신 이유가 뭐냐라고 말할 때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우리를 파송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수원도성에 살게 하셨는가? 수원도성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나를 수원도성에 살게 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럴 때 날마다 저 천당 밑에 분당을 바라보지 않아요. 강남에 가서 살아야지 그거 바라보지 않아요. 수원 땅에 만족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수원 땅에 살게 하신 것은 수원 모든 시민들을 예수 믿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수원 땅에 살게 하셨다. 이 수원이 그래서 사랑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강남에도 살아보고 인천에도 살아보고 여러 곳을 살아봤지만 수원이 제일 좋아. 수원은 죄도 없고, 수원은 말이죠, 강교산이 있잖아. 강교산. 한 번은 강교산에 갔더니요, 성주에서 등산 멤버들이 강교산에 놀러 왔더라고. 저 성주에서, 성주 알아요? 참에 나오는 성주. 거기에서 강교산이 왔더라고. 근데 그분들 보면서 마음이 짠하더라고. 이렇게 강교산이 좋은데 저 성주에 살아서 강교산에 오느라고 고생 많구나 생각했어요. 강교산이잖아. 더더욱 수원이 좋은 것은 온사랑교회가 있잖아요. 수원에 살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안정되기 때문에, 자연 환경이 좋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닙니다. 수원도성에 120만, 130만 되어지는 수원 시민들을 다 예수의 참된 복음을 전가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수원 땅에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수원도성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애틋함이 있는 거예요. 기도의 폭이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보적 차원에서 사람들을 대하지 않습니다. 절대적 차원에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수원 시민들이 다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수원도성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되 단지 예수 믿으라고 구원받는다고 천국 가자고 그렇게 단순한 복음만 증거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오도록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오도록.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양육하고 단지 복음을 전파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음의 자리에 온전한 성숙과 성장을 이루도록 경험하도록 하게 하는 이런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묵상해야 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단지 증거할 뿐만 아니라 증거된 그 복음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가 먼저 말씀으로 무장하고 내가 먼저 말씀으로 실제로 삶을 살아가야 그들이 보고 들은 대로 배울 것 아니겠어요? 듣고 본 대로 배울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수원도성의 사람들이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말할 때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참 되겠다, 이런 감동과 감화를 주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모델적이고 모범적인 교회가 되어야 될 이유가 이것입니다. 성도 개개인은 수많은 시민들에게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되고, 온사랑교회가 수원에 있는 1200개 교회 가운데 모델이 되고 모범이 돼서 교회가 어떤 것이냐라고 말할 때 온사랑교회처럼 저렇게 사랑과 섬김과 나눔이 많고 전도와 선교사에게 앞장서고 구제와 봉사사에게 열심을 내는 저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에 강한 도전을 주는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자꾸 들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들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단지 귀로만 것이 아니라 눈으로도 들려줘야 되는 거죠. 보고 감동이다, 저렇게 멋지게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저렇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저렇게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저렇게 모델적이고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감동이다, 감동이다, 감동이다. 이런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사람들이 없어서 우리가 듣지 아니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데 내게 복음을 전해주고 입술로 전해주고 실제로 삶으로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어. 내가 믿지 않았다나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전방위를 당하여 전방위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의 자리에 나오게 하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요, 끊임없이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서 말씀을 들려주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그 의를 가지고 끊임없이 신앙의 성장이 되고 성숙을 시켜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전도한 사람들을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내가 먼저 성장하고 성숙해야 그분들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도 흔들리고 나도 자초되어지는데 누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킬 수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 개개인으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거듭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언제까지?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베드로 사도처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자리까지. 너무 신령해서 감히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독대하고 내려올 때 얼굴에 빛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다 모세를 쳐다볼 수 없는 그 영광스러움의 자리까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제자훈련, 사역자훈련, 전도폭발 이런 평신도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장이 많이 되어지고 있지만
끊임없이 쉼없이 건강한 신앙으로, 균형 잡힌 신앙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성숙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성장은, 성숙은 무엇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실제적으로 삶을 통해서 맺고 있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이 성령의 열매를 실제 삶에서 맺고 있느냐? 가정 안에서 맺고 있느냐? 교회 안에서 맺고 있느냐? 사회생활에서 맺고 있느냐? 선교의 현장에서, 전도의 현장에서 이런 열매를 맺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영혼들을 받아 내가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대상으로 보느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의 대상으로 보느냐? 온 세계 열방을 생각할 때 예수 믿어야 될 종족으로, 민족으로, 동족으로, 백성으로 보느냐? 영적인 남북을 얼마나 가지느냐? 이 사실을 보면 성숙이냐 미성숙이냐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시대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역사적 흐름을 잘 간파하면서 보느냐? 이런 안목이 있느냐? 아니면 나만 안전하게 하면 돼요,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되고, 그런 지극히 개인주의, 이긴주의로 자기를 보느냐? 이걸 보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폐쇄적이냐, 얼마나 개방적이냐, 얼마나 이 보수적이냐, 얼마나 개혁적이고 진보적이냐, 이걸 보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예수의 성품으로 무장되어 있느냐 아니냐, 이걸 보면 신앙의 성장이냐 성숙이 아니냐, 오래 신앙생활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 직분이 어떠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예수의 심장과 예수의 뜨거운 가슴이 있느냐, 얼마나 선교적 관점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전도적 관점이 있느냐, 얼마나 영혼들을 사랑하느냐, 이걸 보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갖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부흥회하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온 교회가 주님 앞에 살아있는 동안 성장과 성숙을 잘 가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신앙을 성장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 고백적 삶을 살고 신앙 고백적 삶을 살게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나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좋습니다. 주님이 최고입니다. 주님이 제일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신앙 고백적 삶인데, 실제의 삶에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우리의 삶이 잘 풀려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수많은 난간과 난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신앙 고백적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이요, 정말 이 땅에 살면서 한숨 짓고 한탄하고 비통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난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내면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고백을 고백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바울이 같은 동적인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절규하면서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거하여 우리 다락방에서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아직까지 대면 예배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두루두루 살피면서 총동원하여 내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